손과 온유로 천국을 사는 사랑으로 섬김을 사는 자,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기도로 이끌 수 있는 자, 그런 사람 이제 내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이제 내가 되기 원해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축복의 사랑, 그 사람 이제 내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사람 이제 내가 되기 원해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축복의 사랑, 그 한 사람 이제 내가 되기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부족한 종이 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두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여호와 이름으로 위로받고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20세기에 대한민국이 낳은 그 사랑의 사도 손양훈 목사님은 기독교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또 부끄럽지 않는 인물이고 세계 역사 속에 자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우리 믿음의 선진 귀한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안영주 목사님은 그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그의 생애를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성자로 알려진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지배해 온 근본 정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손 목사님의 장녀 손동희 권사님을 그 부친을 기억할 때마다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예수 중독자. 저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보다는 그 권사님이 늘 저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중독자, 손양호 목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예수 중독자라는 이 말 한마디가 가장 명확하게 손양호 목사님의 정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의 헌금에 보니까 그 중독자의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 중독자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중독자. 그래서 예수에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곡하게 간청하여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 중독자 되어서 살아갑시다. 중독자라고 그러니까 좀 심한 말인가요? 저는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코올에 중독되고, 폭력에 중독되고, 물질에 중독되고, 그렇지만 예수 중독자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손양 목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 세 가지의 정신이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저항 정신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고, 세 번째는 일사각오의 정신이에요. 저항 정신. 손양호 목사님은 신사 참배가 한참 몰아치던 1939년 7월 14일 예양원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은 치안유지법 제5조를 범한 범죄라고 판단하여서 강주지방법원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때 조사받았던 체형 조사에 의하면 손양 목사님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어요. 첫 번째는 동방요배 정오의 묵도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이니 할 수 없고, 둘째는 우상에 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법이니 절할 수 없고, 셋째는 대한민국 국민된 의무로서 못하겠다. 이 세 가지를 뚜렷하게 말씀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손양 목사님은 1940년 9월 25일 연행되어서 강주구치소, 경성구금 구치소, 지금으로 말하면 서대문 구치소가 되겠죠. 청주 구치소를 옮겨 다니면서 1945년 8월 17일 해방 후에 석방될 때까지 5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손양 목사님은 전항하지 않는 악질 정치범으로 구별되어서 일본 천황에게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명령서가 청주 구금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본 천황 손에 의해서 참아 죽일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서 그 사형 집행 3일 전에 극적으로 사형 집행을 안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 안으로, 또 애양원 교회 품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손양 목사님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1949년 5월 8일 서울 신수동 성결교회에서 부흥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일기를 쓰셨어요.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만날 준비 되었는가? 그러니 범죄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시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어요. 자기 교인들 한세 나누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고, 또한 예배 자리를 떠나서 아직까지도 예배 자리로 회복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서 이는 너희 형제들을 독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한국 교회가 오늘은 마치 주님의 날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모친은 토요일 날 이미 예복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름이면 하얀 모시적삼으로 토요일 날 인도로 다 데려가면서 의관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또 겨울에는 두루마기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또 헌금하는 돈은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주일을 새벽 3시, 4시쯤 되면, 새벽 한 3시 50분이면 먼저 교회 가요. 어머니 왜 일찍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새벽정을 치기 위해서, 남에게 그 새벽청 치는 것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셨대요. 우리 모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주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좋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 받았다로 다 끝날까요? 그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받는 것보다 먼저 바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아버지 앞에 바쳤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늘의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불로써 그 예배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모선이처럼 오늘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라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목숨을 다 바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대충 와가지고 대충 시간 때우다가 은혜 받고 가는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죄송스러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비드 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30분 전에 이렇게 의관 다 준비하고 자녀들도 다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보름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거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응? 또 어쩔 때 보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이제 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니까 이제 양복은커녕 추리닝 바지로 이렇게 의자에 탁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우리 자녀들은 머리가 떡대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마 웃으신 분들은 저와 똑같은 공범들이에요.
웃지 않는 우리 김 목사님만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웃으니까 다 공범들이에요. 여러분, 21세기 한국 교회는 저항 정신이 너무 뒤떨어졌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 손야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 21세기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시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시간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서 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받아줘야 내가 살아납니다. 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 민족이 살아납니다. 아버지여, 국리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몸부림치는 그 기도, 우리 예배 전에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를 가리켜서 평화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지배해온 근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다음과 같은 설교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삼위의 사랑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시행되는 중이다. 또한 미래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나 나는 이 삼위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합당한 사랑의 종이 되겠노라.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미래에 있을 복보다 과거에 이미 받은 삼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종이 되고자 하노라.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고자 한다. 미래에 받을 복의 희망이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손 목사님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받은 사랑의 삼위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그 사랑의 종이 되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손 목사님의 사랑의 정점은 원수를 사랑함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순천중학교, 순천사범학교는 좌와 우익으로 나뉘어서 갈등과 대립 속에 있었을 때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면서 10월 21일 두 형제는 자익 활동에 의해서 연행되어서 순천경찰서 뒷마당에서 총에 피살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때 나이 동인이는 2세, 3세, 동신이는 18세, 1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송 목사님의 결단에 딸인 손동희 권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했으면 용서했지 아들을 삼겠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로 삼으면 내게는 오빠가 될 텐데 나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유별나게 믿습니다.
이 말에 송 목사님은 딸에게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삼아야 하지 않겠니?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의 제단에 칼로 찌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시험이 이 시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극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고려 보통 성경학교에 입학시켜서 전도사로 키워내는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내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안 경비 초소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루는 동네에서 맞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현장에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와 제 남동생이 우리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갔겠어요? 예? 걔를 데리고 동네 태권도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노란 띠 딸 때까지 열심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PPT 하나 띄워보실까요? 그 조선일보요. 예, 나왔던 PPT 1번이에요. 저게 이제 1910년 8월 15일 날 조선일보에 8.15 특집으로 저런 기사가 나왔어요. 대서특필이 됐어요. 참 기자는 내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뽑아도 저렇게 뽑는지 몰라. 저 기사를 보고 예양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 목사님 되십니까? 네, 안 목사님 됐습니다. 저는 예양원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강희 목사입니다. 며칠 날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간다라고 약속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날짜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제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야 한다고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예양원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양원교회 가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 차라리 나가는 게 맞는가 막 고민할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큰아들은 성가대장으로 성가를 지휘했고 둘째 아들은 주일학교 반사로 헌신을 했는데 아버지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죽음으로 내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오대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두 아들 죽음으로 찾아왔을 때 오대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찬송가 147장에 저는 이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이 환청으로 들렸어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안 목사님이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곁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증거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강단에 섰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 애양원 성도님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입이 안 떨어져요. 2분이 흐르고 3분이 흐르고 5분이 흐르고 5분 동안 아무 말. 갑자기 어깨가 들썩들썩 걸렸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한 사람이 울면 그 울음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애양원에서 가장 예쁜 권사님이 계셔요. 별명이 예쁜이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애양원에 오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쁜이 권사님 계셔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되셨는데 예쁜이 장로님 계십니까? 아마 그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훌쩍훌쩍 우니까 그 옆에 있던 남편이 울어요. 그 남편이 우니까 그 뒤에 사람이 우시더라고요. 그 뒤에 사람이 우니까 그 옆에 사람이 울고 그 옆에 사람이 우니까 저 옆에 사람도 울고 온 교우들이 울었어요. 설교는 못하고 다 같이 10분, 20분 울다가 끝났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울다가 끝났어.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두 아들이 순교하고 손양 목사님이 순교한 지 60년 때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60년 동안 자기들에게 양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후손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안 믿고 살았는지. 여러분, 손양 목사님이 10가지 감사기도 중에 8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을 생길 것을 믿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0년 만에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손양 목사님의 8번째 기도가 60년 만에 응답으로 자기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다음 생애에도 내 자손이 기도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손야 목사님 그 8가지의 이 기도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양원 교회의 이름으로 100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손양호 목사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숫자를 세할 수가 없어요. 목사 된 사람이. 네?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 동인동신이가 어찌 손 목사님의 아들일 수밖에. 양원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의 아들이요, 조카요, 동생이고, 동인동신의 순교의 아픔이 어찌 손양호 목사님 가족의 아픔만 되겠어요? 양원 교우들의, 온 교우들의 아픔이고 상처였어요. 우리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온 국민들의 아픔이잖아요. 온 교우들의 아픔이잖아요. 양원 교우들이 6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이 60년 만에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으니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살인자의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몸부림치며 이 땅에 위로받을 수 없으니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절망이 찾아올 때 손 목사님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손양호 목사님은 이 땅에서 절망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 땅에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필이면 그 위로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 위로하시죠. 상상에 초월한 위로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용서는 이 땅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 목사님처럼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십자가 밑에서 울부짖을 때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려서 위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이, 원망이, 절망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무엇 때문에 다니엘 기도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가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어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위로받을지 못할 모든 사정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주님,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십자가 밑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태어나 보니까 빨갱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아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구예요? 네? 누구? 일어나 보세요. 목사님, 2층에? 목사님, 저 2층에 있습니다. 이따가 끝나걸라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센스가 있어.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화 목사님이시죠. 근데 해필이면 저는 손양화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조선일보.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니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저는 불공평한 하나님 같아요. 아니,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라 그러면 이병철 아니면은 정주영 아니면은 저 사람처럼 김원효 목사님 아들, 아니면 조영규 목사님의 아들, 아니면 세계적인 지성자의 아들, 그런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누가 빨갱이 아들, 그것도 손양 목사님을 그것도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죽인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저는 그 사실이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올무가 제가 평생 그 싸움과 싸웠어요. 그래서 제 고3 때 아버님이 손양 목사님이 48세에 순교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4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 가서 그 아버님의 부친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어요. 저는 살아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 옛날에는 강단 밑에서 기도할 때가 가장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단 밑에서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옵소서. 학교 끝난 다음에 와서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1년 동안 때를 쓰니까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때가 왔구나. 그래서 치료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산송장이 되어서 2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의 응급실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시간이 넘는 폐절제 수술, 오른쪽을 절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이게 다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 2대 뜯어내서 그 사이로.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비니까 갈비뼈를 접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찌울려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어느 날 나무에서 못 박힌 사람이 피를 뚝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야, 너의 부친은 동인동신이를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인 죄인이니라. 나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죽인 줄 몰랐어. 2000년 전에 로마 병정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1982년도인데 네가 나를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의 부친을 이해하게 됐고 저의 부친을 용서하게 되었고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 밑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밑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용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죽인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죽인 죄인들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손 목사님의 용서를 통해서 깨닫는 1인칭 용서가 있고 2인칭의 용서가 있어요. 2인칭의 용서는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는 반드시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해자도 십자가 밑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 안에서 가해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냐 목사님의 그 용서함은 그 가족들에게 일평생 무거운 짐이었어요. 일평생 무거운 짐이었어요. 어느 한순간에 끝난 아픔이 아니에요. 일평생의 커다란 아픔, 상처. 정량순 사모님은 때로는 동인동신이가 보고 싶어서 예언교회 앞에 있는 바다에 동이나 동시나 뛰어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밀양에 있는 안새는 교회를 개척하다가 가루로 쓰러지셔서 부산 청십자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자기의 운명을 직감하고 자기 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급하게 듣고 저희 부친이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에서 만나서 사모님이 자기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재선아, 나도 너 아버지처럼 너를 용서하니 이제 제발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편히 살아가기를 원한다.
편히 살아가라. 모자가 부여잡고 대성통곡하고 우셨어요. 그 다음에 손동희 권사님은 일평생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실어증으로 매 밤마다 총소리를 환청으로 듣고 말을 잃어버리면서 살았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깨달아서 사시다가 저희 부친이 1978년 12월 16일 날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보름 전에 그 고모를 불렀어. 그때 서울에서 만났어요. 야, 동희야, 내가 너와 헤어지면 이제 하늘나라 갈 텐데 하늘나라 가면 동인동신이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할게. 그러니 너도 나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평생을 원망하며 한우로 자리 잡고 있다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려서 주의 사랑을 자기를 충만하게 감싸 안을 때 두 사람은 통곡하고 두세 시간을 통곡하면서 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만남 후에 보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때 내가 주님의 내 죄값을 주님의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엘리 나마 사막달 엘리 나마 사막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듯이 그 처절한 그 애절하고 애통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게 3인칭의 용서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매장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어요. 주님 앞에 끌고 와서. 그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 주님도 현장에 잡혀있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를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는 너무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진영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익이 있고 좌익이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끝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 또 한 사람 양측 간의 갈등이 심할 때 우리 손 목사님은 통합을 외쳤어요. 통합을 외쳤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는 공산당을 향하여서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산당에게 총 맞는 그 순간에 공산당에게 전도하셨어요. 공산당이 그런 손 목사님 너무 괘씸해서 총 맞아 쓰러져 있는 손양 목사님을 개머리판으로 입을 다 짓이겨놨어요. 그래서 손양 목사님의 장례식 사진 보면 솜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왜? 입에 형틀이 없을 정도로 짓이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당신을 향해서 청소년 공산군에게도 예수님이 곧 전당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세기 한국 사회가 아무리 갈등이 심하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도 우리도 다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죽어질 때 내 감정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여러분, 감정이 죽고 생각이 죽었는데 뭔 생각이 있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모든 갈등에서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사각오의 정신이에요. 일사각오의 정신. 배 있는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손양호 목사님이, 저건 이제 우리 NGO 사무실인데, 하나는 오른쪽은 저기 요트인데, 손양호 목사님의 마지막 피난 가셨던 피난선 배라고 제가 사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손양호 목사님의 흉상이고, 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저 배 앞에서 손 목사님 흉상 앞에서 물어요. 목사님 같으면, 할아버지 같으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런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그 손 목사님도 6.25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애양원 교우들이 1200명이 계셨는데, 피난선을 타고 가까운 남해나 부산으로 다 피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 목사님을 마지막에 태워서 피난 같이 가려 할 때, 손양호 목사님은 성경책 하나만 들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애양원에 들어가셨다가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그 배가 떠나고 보름 뒤에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피난선 배에 타서 다음을 기회를 엿봐야 할까요? 아니면 순교해야 될까요? 그 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주가 피 흘려 피값을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 PPT에 그 애양원 14호실이라는 PPT가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 2010년도에 그 2010년에 그 조선일보에 그렇게 큰 대문짝만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삼보자 묘소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첫날에 김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임했어요. 이사야 40장 1절,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손양호 목사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후고 3년 후에 KBS에서 성탄 특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나왔어요. 2014년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했어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아마 오륜교회도 몇 천만 원 헌금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영화가 나오고 다음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2016년에 손아 목사님 고향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에 손아 목사님 기념관이 지어졌어요. 저기 이제 생가가 있고, 그 다음 장면 띄워봐 주세요. 예양원의 14호실에 그 전주대학의 교수님이 그린 유화 작품인데, 예양원의 14호실은 이제 임종을 앞둔 가장 극심한 한센들이 들어가는 호실의 이름이 14호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센인데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뭐 비닐봉지나 뭐 신문봉지로 다 감싸고 손에 뭐 장갑 끼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손아 목사는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냥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피고름 빨아내고 같은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이제 그 14호실을 이제 걸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손양기념관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1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 이제 손양 목사님의 일대기를 유화작품으로 그린 그 마지막 그 장소에 제가 이제 한 1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지쳐가지고 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성경책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안 목사, 저 성경책이 누구의 성경책이냐? 여러분, 저 성경책 누구의 성경책일까요? 예? 손 목사님 보셨던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손 목사님 보셨던 성경책입니다. 야, 그래, 네가 보는 성경책하고 같은가 틀린가?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손아 목사님 믿는 예수님과 네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가 틀린가? 같은 주님이에요. 그러면 손아 목사님의 삶과 네 삶은 같으냐 틀리냐?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강사에게 대놓고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뭐 빈정상해서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센스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뭐 기분 좋아서 할 텐데 대놓고 뭐 안 한다 그러니까 빈정이 상해도 너무 상합니다. 여러분, 손양 목사님의 삶은 저 동쪽에서 사셨던 삶이라면 나는 저 서쪽에서 살았던 삶 같아. 사무실에 들어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손양원 손자로서, 손양원 기념관의 관장으로서 이제 남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부룬디에 있는 한센인들을 위해서 함안군에 정식 휴가 요청을 해서 1년에 2달, 그러니까 이제 구정 때 21일, 또 추석 때 21일 정식 허가를 맡아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주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그렇게 한센에 선교 갔다 오니까 기분이 좋니? 네, 기분이 좋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계승받아서 한센인들을 후원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너는 기분이 좋아도 나는 기분이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기분이 좋은 게 좋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야, 안 목사, 윌슨 선교사, 토플 선교사, 손양원 목사는 한센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너도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 대상을 좁혀서
한센이라는 것을 나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센인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4천만 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2,500만, 동남아시아에 2,500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손양 목사님 탔던 그 마지막 배, 또 그 손양 목사님 흉상 앞에서, 목사님, 나 앞으로 이제 간잠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손양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양 목사님은 이제 이 땅에 우리나라 한센인들이 안 계시니까 땅끝으로 갔을 것 같아요. 땅끝 한센인들에게. 그래서 땅끝이 어딘지 조사했어. 그랬더니 부룬디가 나왔어요. 부룬디가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 빈국 1위예요. 1년에 GNP가 235달러가 안 되는 최고의 빈국.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손아 목사님의 순교 70주년 때 2020년에 외교부에서 허락을 맡아서 손사랑 브릿지, 손아 목사님의 사랑을 아프리카 한센인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2020년 다시 113호 외교부에서 정식 NGO 허가를 받고 재정기획부에서 민간인 후원단체로 지정까지 다 받은 후에 2020년 10월에 애양원 교회에서 부룬디 한센인 선교사로 파송받고, 또 2020년 10월 달에 중동 학교, 손아 목사님이 신사 참배 때문에 부친이 이제 3일 만세 운동을 해서 중동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영화가 나오고 중동 신우회에서 손 목사님의 손자가 부룬디로 선교한다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중동 신우회에서 한센인 선교사로, 또 애양원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부룬디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부룬디로 가서 이제 한센인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해요. 거기도 법이 있어서 NGO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NGO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다 번역하고 인증받고 공증 서가지고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인정하는 대신 자기 나라에 30만 불을 디파짓 하라고 그래요. 3억을. 안 목사가 3억이라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돈이나 좀 있게 생겼잖아요. 에? 가난하게 생기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러나 그런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울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한센을 선교한다고 소문은 동네방네 다 났는데 3억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게 생겨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사부 장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사부 장관을 만나서 손사랑 브릿지 비전을 얘기했어요.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사부 장관이 그럴 재정이 있느냐?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 보사부 장관도 참 당돌하죠. 그럼 너 무슨 돈으로 이 일을 감당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110년 전에 우리나라가 지구의 땅끝이었을 때 한센인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도와줬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진정성을 알고 세계 단체에서 한센인 선교하기로 서류가 올라왔는데, 손사랑 브릿지에 손을 붙잡아서 부룬디에서 독과점으로
우리만 한센인들만 접촉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PPT에 그 외국 선교사님 이거 천 만드는 PPT가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당시에 미군들이 미국 사람들이 썼던 침대보예요. 침대보. 미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편지 썼어요. 압박분대가 없어서 저들을 치료하지 못하니 압박분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자기 침대불을 뜯어서 이렇게 압박분대를 만들어서 일부 이불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보내면 인천 항구에 도달해서 애양원으로. 그래서 오늘날 애양원 병원이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한센인들이 안 보이지만 부모가 버리고 이웃이 버리고 나라가 버렸던 한센인들을 애국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또 손양 목사님은 자기 가족보다 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가 갚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사랑 브릿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NGO 단체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주신 NGO 단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룬디에 UN이라는 기구도 들어가 있어요. 세계 굴지의 NGO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 NGO도 3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한센인들에게 찾아가지를 않아요. 한센인들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엔도 수많은 대형 NGO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예. 권능을 받아서 알기는 잘 안 알아요. 예? 알기는 너무 잘 알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6.25 전후에 땅끝이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였어요. 지금의 땅끝은요, 사람 관심 속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 잊혀져가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료의 땅끝. 제가 그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그 환자들 찾아가면 난생 처음 의사를 본대요. 저를 가르쳐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교육의 땅끝. 저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룬디에서는 전체 교과서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 다 통틀어서 교과서가 없는 나라가 부룬디예요. 여러분, 세계 인권 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25조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네? 세계인권선언문 제25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 권리와 생활 수준의 보장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세계 인권 헌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룬디 한센인들은 생활 보장에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산 정상에서 살아요. 제가 그 신방하려고 그러면 월요일 날 이제 그 산 밑으로 가서 호텔에서 이제 아까 그 사진에 봤듯이 저를 도와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오륜 자동차가 이렇게 굴렀어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없는데 차를 빌려 한 대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반드시 두 대가 가야 되는데. 근데 제 옆에 그 도운동교회에서 파송한 그 김영수 또 장인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날 저를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데 따라가 보시겠어요? 네, 따라가 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더니 이제 매달 저를 도와주시는 가장 귀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두 분에게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아직 1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저기서 강력하게 이렇게 표시가 와서 이제 강제적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제가 기도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만나로 하나님의 최후를 경험하며 살았듯이 21세기의 만나 사역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루 한 끼 먹어요. 지엄 열매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쌀 10kg, 콩 10kg, 팜오일 그렇게 그들을 제공하는 21세기 만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한 가정씩만 한 달에 5만 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후원해 주신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설교가 결가리로 갔지만 우리 다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살인자의 영혼을 누가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나 손양 목사님은 그를 찾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내 교회의 부흥이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 상처받은 한 영혼, 버림받은 한 영혼을 십자가 밑에서 찾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맞는 그날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